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가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땡땡이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마다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혜 안에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 3장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어려운 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았던 디아, 야, 막 이런 언어의 표현들, 이런 음정들이 입에 머물다 보니까 성경이 좀 힘들게 여겨지고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리더라는 이야기로 그 모든 스토리들을 살펴보게 되면 참 그래도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왕 앞에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하는 담대한 모습의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도전하며 이제 그 일들을 함께 합시다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참 마음에 감동도 오는 것 같고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에 오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도 없고 웅장한 연설도 없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이름들이 나열되고 이 사람이 성벽을 중수하였다라고, 누가 어디를 건축했는지, 누가 어디를 중수했는지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3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3장에서 더 속도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읽기 어렵고 낯설고 지루해 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건너뛰자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일의 본질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나누어 감당하는 일입니다 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연합하여 이루는 일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 계속해서 누가 어디를 맡고 어디를 건축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쌓는 성벽 벽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벽을 쌓을 때 보통 어떻게 쌓게 되나요? 가장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벽돌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위에 칸을 올려서 쭉 쌓게 되죠. 그렇게 쭉 돌아가면서 벽돌들을 쌓게 되고 그렇게 잘 쌓여진 벽들이 튼튼한 벽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은 이렇게 쭉 한쪽으로 가면서 쌓는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는 성벽 전체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다 누군가가 한 곳씩 맡아서 각 구간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문들이 지역 공동체들이 함께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쌓는 중간에 내가 쌓는 것과 옆에 있는 사람이 쌓는 것과 어긋나게 된다면 성벽이 제대로 결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성벽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한 줄씩 갈 때는 삐뚤어지거나 틀려질 염려가 없겠죠. 그런데 나는 요만큼만 쌓아서 요만큼 쌓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쌓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길이나 어떤 규격이 맞지 않았을 때 달라짐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 모든 구간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성벽을 쌓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첫째는 시간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적들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면 공격받을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해서 단기간에 그것을 마무리해야만 했기에 이런 공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참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전체를 한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성벽은 차곡차곡 올라가는 맛은 있지만 누군가가 끊임없이 지시해 줘야 되고 지도해 주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구역을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라고 구체화시켜주고 딱 정해주게 된다면 내가 감당할 영역이 분명해진다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것이 다 모이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막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큰 부담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 앞에 딱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때때로 모르겠고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딱 정해 놓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기도는 더 구체적이어지고 더 우리 기도가 더 풍성하여짐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행했던 것은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 뒤에 그것을 가지고 나누었던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간을 나누고 사람을 배치하고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에게 집중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몇 사람만 일하면 계속 일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방관자가 됩니다. 그러나 나누어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때 모두가 주체가 되고 모두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스투스가 중수하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다야가 증수한 모습을 살펴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마주대하였다라는 이 말은 성벽이 곧 자기 집의 벽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리고성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서 줄을 내려서 그 정탐꾼들을 피신시켜 주는데 바로 집에서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더니 성벽 밖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성벽 밖으로 나아갔다 이야기하죠. 그 말은 성벽이 자기 집과 맞닿아 있는 것, 성벽이 바로 자기 집의 벽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의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벽, 자기의 집 벽을 확장해서 성벽을 세우는 일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책임감이 다른 가운데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보고 견고하게 꼼꼼하게 그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성벽이 무너지면 자기 집이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그것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내 일이 될 때 그것을 더욱 힘써서 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를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일하기 위해 모여 있는 곳이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소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구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나누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누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연합하여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향품 장사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성벽 쌓는 일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1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양문은 제사용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함께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이니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정으로도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수요 예배를 섬기며 더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솔선수범할 때 그 일들은 함께 나누어지고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리고 사람들이 또 함께 동참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리고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와 있던 지역도 아니고,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당장 자기 집이 위험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까요? 그것을 단지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드고와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평민들은 참여했지만, 드고와 사람들은 참여하였지만 그 귀족들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이, 그 사람의 직위가, 그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조건과 필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편이 넉넉하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금장색이라는 사람들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손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꼼꼼하게 금을 세공해서 귀한 귀중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삼는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벽돌을 쌓다가 손을 다치면 당장 내가 내일 일해야 되는 나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향품 장사는 상인입니다. 힘든 육체 노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연합이 아닐까요? 연합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연합에는 그래서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내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양보해야 할 때도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들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러한 연합이 필요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수고함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연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그것은 연합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며
연합하며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온전히 참여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무려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벽을 지었던 그 결과에 주목합니다. 성벽이 어떻게 완벽하게 지어졌는지, 성벽이 어떻게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사람들의 수고보다는 그 결과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게 되죠. 수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지 않고 이제 나아갈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거나 그 이름 적힌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가족이거나 지인이거나 그 이름 한 자를 찾아보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은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 수고를 기억한다. 나는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분들,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들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은 단순히 결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주고 함께하는 일들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기억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억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누어서 감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할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너진 신뢰, 무너진 다음 세대, 무너진 창조 질서, 무너진 공동체들, 이 모든 일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라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특정 직분자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숟가락 하나가 모여서 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구간이 어디인지, 내가 할 곳이 어디인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반신을 못 쓰시는 상태로 제 기억 속에서는 한 번도 건강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26살 때까지 27년 동안 그렇게 살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할머니의 모든 수발들을 다 하시면서 정말 할머니를 사랑으로 아끼시는 모습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저는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몸의 반쪽을 못 쓰셔서 항상 누워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난 이걸 쉴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게는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조금 더 낫다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건강하다면, 더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차곡차곡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일들이, 하나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더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곳을 향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들을 감당해 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고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서로 다르지만 서로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맞춰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나누어 감당하는 가운데,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 우리가 함께 애쓰며 나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온전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